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의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요 모두 6절에 불과한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소위 렘넌트,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 남은 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었고, 또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졌던 아수르가 교만하게 되어지자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예언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1장에서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구루터기에서 피어난 싹,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통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회복, 구원, 이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은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심판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시련을 견디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소위 렘넌트, 남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남은 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그 노래가 과연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렘넌트, 남은 자들의 노래. 이 남은 자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보면 1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죠. 진노.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어져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1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위,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사야 12장에서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진노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루터기에서 난 싹, 그 싹으로 인한 구원,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의로움에 대한 공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두려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숨은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받게 된 가장 첫 번째 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실존적인 불안을, 실존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대요?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안위하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그 실존적인 두려움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의 노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의 노래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이고 기쁨의 노래이고 소망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 혼자, 나 혼자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려움들과 그 고통들을 나 혼자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우리가 혼자 극복해야 하는 그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 시련들을 극복해야 될까?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온갖 걱정과 근심을 늘어놓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입만 열면 두려움에 갇혀서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질고와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다 담당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남은 자들의 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남은 자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증거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증거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의 감사는요, 구원을 향한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 그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행해져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 온 땅의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온 땅의 만국의 백성들이 알도록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나타난 그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겨워서 그가 원래는 물을 뜨러 온 거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를 하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보통 이렇게 성을 포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자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포위를 하게 되면 성 안에 먹을 것이 남겠어요? 남아있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결국에 성 안에서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귀의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 똥까지도 음식으로 팔리고 있는, 게다가 심지어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참극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딱 들어도 한 세겔이라고 하면 뭔가 좀 싸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싸게 거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을 보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귀 머리에도 은 80세겔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아주 극심한 그런 어떤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한 예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된 마당에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그렇게 싸게 거래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마저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 바깥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병 환자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성 안에서는 그들이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성 바깥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고 우리가 그냥 그 아람 군대에서 먹을 것이라도 좀 주면 그거라도 좀 얻어 먹어 보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아람의 군대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람의 군대에 있는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먹을 것을 먹고 또한 그곳에 있는 음과 근을 취하고 옷을 취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제 먹다 신나게 막 먹으면서 즐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즉시 성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아람 군대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갔다. 아람 진영에 있는 그 모든 물자가 다 우리 것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너 증거하지 마. 그렇게 막아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게 되어 있고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에게 남겨진 그 책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도록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렘넌트로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질 때가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다 좋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주일에 이 자리에 막 120명, 130명 막 그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우리가 노방 찬양 전도를 또 시작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찬양의 자리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 귀한 자리에는 채 10명이 나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가?
왜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노래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노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과 그 어려움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